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기도 시리즈를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배경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의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밤새 노를 젓던 손은 굳어 있고 그물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조용히 떠납니다. 성경이 그 동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실패 이후에 공허함과 혼란함, 또 죄책감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또 그냥 어부였던 그 시절로.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자신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염치가 없고 죄책감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익숙했던 곳,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장소로. 밤새 텅 빈 가슴을 채우고자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물고기라도 많이 잡히면 이 텅 빈 마음이, 또 답답한 마음이 채워질지도 모르겠는데 야속하게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저 멀리 해변에 누군가 서 계셨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안개 속에서 낯선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반신반의하며 그물을 던졌을 때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가득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합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 모습이 그때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들은 그 즉시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헤엄쳐서 육지로 나갑니다. 배가 땅에 닿기도 전에 베드로는 그 바다로 뛰어 들어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급한 마음이 지금 이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죄책감에 또 그리움에 뒤섞인 채 다급하게 달려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해변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식사 자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경이로움, 두려움, 감격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던 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숯불이라는 원어는 성경에 딱 2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불로 사용되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져 있던 불이 지금과 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불, 또 숯불이라는 단어를 우연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불 앞에서, 그 숯불 앞에서 그를 다시 따뜻하게 맞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반이 끝난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 어부였던 그런 이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닌 자신을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 속에서 아직도 갇혀있는 그 사람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지만 3번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그 허물을, 그 잘못을 덮어주십니다. 과거의 잘못을 없었던 일처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더 채우셨던 것입니다. 그 3번의 고백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성경은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순교의 예고인 것입니다. 그것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처할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이러한 죽음을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와 예수님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시선이 뺏겨버린 것입니다. 조용히 뒤를 따라오고 있는 요한, 또 예수님이 너무나 아끼시는 그 제자 베드로는 그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질문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은 이렇게 죽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억울함이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운명에, 요한의 죽음에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딱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요. 이 짧은 한 문장에 제자도의 본질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제자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은 이렇게 될 거야, 요한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런 반응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절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시선이 쏠려 있는데 그 시선에서 다시 교정하는 예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작 바라보아야 할 분에게서 시선이 떠났습니다.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이러한 모습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다가 다른 것에 시선이 끌려 잃었던 그 순간을 베드로는 이미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우리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때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하시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물 위에 발을 내디뎌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여기서 헬라어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블레포라는 것은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눈에 들어오자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무의식 중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헬라어는 아포라오라는 뜻인 단어인데, 이 뜻은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한 곳만 응집하고 응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람도 파도도 옆 사람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이전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순간에 눈을 돌려서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에서 바람을 본 그 순간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과 상황에 시선이 뺏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꾸만 시선이 돌아가는 베드로에게 내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교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는 있지 않은지, 또 멋진 행사와 많은 일들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자리에 그 시선에 우리는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내 삶을 비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서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만 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또 요한에게는 요한만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같은 제자였지만 서로 달랐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순교를 하였고 요한은 오래오래 살면서 계시록까지 기록하였습니다.
길은 달랐지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은 달랐던 것입니다. 어느 길이 더 훌륭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어느 길이 더 훌륭한 제자의 길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그분의 방식으로 역사하셨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옆 사람과 나와의 상황을 비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자세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에서 따르다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전체를 채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분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그분이 사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길로 가는 것. 베드로가 예고받은 것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자의 길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때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리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930년대 독일, 히틀러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때 독일 교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당시의 독일 교회의 대다수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히틀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상황에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제자도에서 그 십자가를 빼버리고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살았던 본 회퍼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무너진 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다. 값싼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책 제자도의 대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의 의미가 가치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선물로 거저 주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비싼 대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값비싼 은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가,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없는 은혜는 우리가 타협하게 만드는 그러한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그 신념대로 살았습니다. 이 보네퍼는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당시에 미국의 신학계에서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갑니다.
거기서 안전하고 조용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간접적으로 가담에 따른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나이 39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 전날 밤 동료들과 예배를 드리고 간수가 문을 들이자 조용히 일어나서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이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이다라고요.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 그러나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 이 삶을 보네포는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단순히 값싼 은혜, 아무런 희생과 헌신이 없는 그러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의 대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론적인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그 삶에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분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기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는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청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나는 죽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자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습니까? 그 새벽 숯불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회복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배반하고 넘어지고 도망쳤던 그를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와 주셔서 제자로 살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가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을 보며 믿으며 소망하며 우리도 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사람들에게 핍박과 모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길이 힘들고 무겁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적도 있습니다. 비교하며 방향을 잃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그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텅 빈 배, 그리고 베드로의 텅 빈 마음에서 시작해 숯불 앞에서의 회복을 지나 순교의 예고 앞에 선 베드로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가장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따르라가 아니라 너는입니다. 너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너는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공동체 속에 있지만 그들 모두 다 똑같은 부르심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요. 이 부르심은 값비싼 부르심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아무런 대가와 희생이 없는 그러한 값싼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겠지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영광을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값비싼 비유에서 자꾸만 나오는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였고 값진 진주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던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대가로 그 보물을 삽니다. 또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을 보면서 값비싼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도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제자도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 제자의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